어, 지난 시간 우리는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이어서 사단이 낸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이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 시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며 인간을 세상 속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을 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 속에 두신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자체가 아니라 그 세상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속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 속에 두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인간은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도록 만드시고 지키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그 앞에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감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딱 가로막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을 딱 전부로 여기게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짧고 굵게 세상의 만족과 쾌락을 주는 것이죠. 제대로 된 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잠깐의 만족을 줄 만한 세상의 화려함들을 자꾸 제공하여서 생각을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고하지 않으면 단순해집니다. 그러면 마귀에 의해서 세상의 화려함에 매료가 되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세상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는 세상의 화려함에 매료되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이 땅의 것들을 취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마귀에게 절하는 것, 즉 예배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의 핵심 중 두 번째 내용입니다. 마귀에게 절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우 쉽고 간단하죠. 한 번만 절하면 세상의 쾌락과 만족이 찾아옵니다. 많은 경우 딱 한 번이라고 하는 그 말의 소가 이후 주어지는 긴 고통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노련함과 이 치밀함에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죠. 한 번이 어렵지 여러분 두 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때문에 신앙의 타협은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 즉 하나님께만 예배함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시죠. 이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그분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지하고 계심을 통해서 사단의 이 두 번째 문제를 극복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은근히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이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한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왜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항상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내 손과 발이 그때부터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이 신앙 훈련만 잘 받으면은 신앙이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 훈련을 받지 않는 것과 받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지 훈련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의 변화 없는 신앙 훈련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식의 훈련은 득보다는 해가 많습니다. 신앙 훈련은 사람을 개선시킬 수는 있어도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합니다. 본질의 변화가 없는 개선은 또 다른 괴물을 낳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훈련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사고는 여러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신앙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어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후에 신앙의 훈련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사람은 바뀌지 말라고 해도 바뀝니다. 내가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말씀을 멀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대충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배자인데 어떻게 말씀을 멀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배자인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썬데이 크리스천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중에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주중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 이번 주 성경 한 번도 못 읽었어. 나 이번 주 기도 한 번도 못했어. 너무 부끄럽다. 만일 누군가 매주 이러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예배자가 맞습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안목의 정욕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 번인데 어때? 그렇게 자꾸 스스로 합리화를 하면서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에 매료되어 세상 일에는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정작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게을러집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문제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치열해야 되죠. 내일부터 잘하겠다. 아닙니다. 오늘부터 잘해야 됩니다. 지금 잘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도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지금이고 오늘이지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하루를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목의 정욕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일단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에게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매우 체계적으로 찾아왔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마구잡이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 질서가 세워졌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매우 체계적인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귀는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분명 물불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체계를 갖고서 노력합니다. 예수께 주어진 시험의 순서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었죠? 육신의 정욕부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순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옛사람의 본능에 충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그러나 마귀는 그런 인간에게 찾아와서 순종하지 말고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충동을 일으켰습니다. 소위 스스로 왕이 되라고 마음을 흔든 것이죠.
그런데 그 본능에 충동을 일으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충동을 자꾸 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가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 세상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견물생심의 마음을 갖게 만든 것이죠. 여기까지는 전부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문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세 번째로 시험하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가 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이 겉으로 드러내 보여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진 자가 여러분 밖으로 내놓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가 심어주는 것은 네가 스스로 왕이 되어라 하는 것 아닙니까? 섬기는 자리 말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서 세상의 주인공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이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이런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함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사단의 시험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나를 주장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마귀는요 처음부터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사고를 건드리고 지배하여서 자연스럽게 속마음이 이 겉으로 표현되도록 만듭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내면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귀는 먼저 우리의 내면을 공격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에 혼란을 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더 강하게 흔들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본질을 흐려 비본질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자꾸 강해지면은 그것이 이제 겉으로 표현되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하실 때에 우리는 아무런 그냥 관심이 없는데 그냥 우리를 인위적으로 움직이게 만드십니까?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행동부터 하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의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전에는 듣기도 싫었고 또 뭐 이해도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며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고 이해가 되며 깨달아지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손과 발이 그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그것을 두고서 조금씩 고민을 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발적으로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죠. 평소 피곤해서 그냥 집에서 쉬려고 했다가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주일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산신앙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인생 속에서 맺게 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를 주장하는 자리로 이끈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맺는 열매가 다릅니다. 사단의 말을 듣는 자는 자기를 주장하여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그렇게 결국 육체의 일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사단이나 하나님은 사용하는 방식이 매우 비슷합니다.
내면에서 시작을 해서 겉으로 행위가 표현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맺는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사단의 음성을 듣는 자는 자신을 자랑하고 육체의 일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자꾸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관계가 자꾸 튼튼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정작 내 섬김으로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깨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섬김으로 누군가에게 자꾸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요, 오래가지 못해서 결국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면에서 마귀의 속상임에 속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섬겼다,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단은 매우 체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꾸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믿음을 점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내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믿음을 잘 점검하여서 내 자리를 확인해야 내 행위도 바르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매우 체계적이고 또 노련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모릅니다. 예수의 시험에 2번이나 패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물러서지 않죠. 오늘 마지막에 읽었었던 13절을 잘 보시면은 3번째 시험까지 패하자 마귀가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절을 유의해서 보면은 완전히 떠났다라고 하지 않죠. 잠시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후 또다시 찾아와서 예수를 시험하고 유혹했다 하는 말입니다. 마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끊임없이 공격하고 시험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의 승리로 만족하려고 하죠. 그러나 사단의 시험과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늘 그 시험과 유혹을 생각하고 통과할 수 있기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 차례의 승리에 지나치게 기뻐하고 심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나면 사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승리하고 조금 편해지면 그때부터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실패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연합되지 않을 때입니다. 어떠한 편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실패하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게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알아서 교만하고 나태해짐으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이 자꾸 교회에게 깨어있어라, 늘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보시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2번째 시험까지 실패한 이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를 이 예루살렘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에게 뛰어
내려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절을 잘 보면은 마귀는 예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어구는 3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시편 2편에 나오는 대리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참된 왕이시죠.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예수에게 네가 진짜 참된 왕이라면 그 사실을 한번 입증해봐라 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냐? 너를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위 슈퍼맨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예수께서 딱 뛰어내리시면서 봐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지? 앞으로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분의 능력으로 마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공생의 시절 이생의 자랑과 관련된 시험은 은근히 많이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해당 내용은 예수의 첫 이적 사건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죠. 해당 사건을 잘 보시면 그 자리에 여러분 예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어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지금 누가 나섭니까? 예수의 어미인 마리아가 나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냥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잔치 음식까지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잔치 음식에 이 관여를 할 정도라면 가까운 관계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면 마리아 편에서는 이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누구에게 해결해 달라고 합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 마리아와 같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참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야 할 자들은 누굽니까? 잔치를 준비했던 자들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는 그냥 어미가 자녀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이 말은 네가 이 혼인잔치에 이적을 일으켜서 너의 메시아됨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이생의 자랑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후에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보통 어미의 말에 자녀는 따릅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요구에 예수는 순순히 예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는 어미에게 그 일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되려 되묻습니다. 그냥 보면 예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마리아의 요구에는 거절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께서 뒤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요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가나 혼인잔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형제들이 이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예수에게 유대로 올라가서 자신을 좀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대답하신 것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예수는 몰래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릅니까? 예수의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너무 내성적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요구나 형제들의 요구는 모두 이생의 자랑에 해당합니다. 소위 스스로 슈퍼맨 되심을 증명해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미와 형제들을 무시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기적을 좀 일으켜서 메시아답게 자신을 드러내어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는 그 말이 바로 지금 이 마귀가 낸 세 번째 시험과 같았기 때문에 거절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종말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교훈하셔야 했고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을 모두 지켜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형제들 앞에서는 마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뒤에서는 그분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너희의 요구대로 내 힘을 증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난 너희의 요구와 상관없이 내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과 같은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마치 예수에게 슈퍼맨이 되어서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라는 식의 요구를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때문에 그분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는요, 주로 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만족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근히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던 이생의 자랑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기도라는 수단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예수는 넘어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라는 그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단이 이 세 번째 시험과 같이 이생의 자랑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시면은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사단이 예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특권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특권을 남용하게 만듭니다.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은 이를 강조하면서 이 땅에서 그냥 이제 죄를 지어도 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진짜 죄를 지으며 막 살아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특권은 또 다른 유혹거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특권의 남용을 강조하며 이후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여기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지금 인용했다는 말 아닙니까?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비슷하죠? 바로 이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보면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 나오는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인용합니다. 이 하나를 빼먹은 것 하나가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 배우면 왜곡된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른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바르게 자꾸 배워서 알아야 엉뚱한 말씀으로 찾아오는 자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매주 이렇게 힘들지만 바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사단의 문제는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예수를 대했습니까? 그들이 구약을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대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예수를 더 잘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원치 않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내게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남에게 엉뚱하게 적용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자꾸 말씀을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로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이는데 사용할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이 지식에 대한 욕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꾸 양으로 이 승부를 보려고 하죠.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여러 훈련 등 그러한 자리를 다 참여합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나라는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지런하고 말씀을 배우기 좋은 환경을 다 고루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열정적이고 열심 가득한 분들 중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웬만한 신학자들보다는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죄는 잘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잘 줍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는 제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을 해도 그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속한 곳이 나로 인해 웃음이 생겨나고 기쁨이 충만해지며 생명이 가득한 곳으로 변해야 되는데 자꾸 그 반대로 향합니다. 이상하게 내가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신음합니다.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고 그로 인한 상처와 떠나는 이들이 생기고 갈라짐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자신이 자꾸 남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이유는 그 진리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나를 희생하여서 남을 섬기고 세워주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더라도 잘 배워야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자입니다. 이는 언행일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언행일치? 만일 그것이 된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분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 앞에서 겸손히 백기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내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자신의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자가 진짜 성도입니다. 그런 자들은 남을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럴 자격이 되지 않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남을 은근히 쉽게 평가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만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는지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죄만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살고 있다면, 그래서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이들이 내 눈에 보인다면 조금 번거롭고 수고스럽더라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발짝 더 섬기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말씀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자신과 같이 은혜를 흘려 보내줄 수 있도록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안 되는 일입니다. 남들이 볼 때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이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과 삶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자가 살아있는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구나, 진짜구나. 우리에게는 진정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만일 그러한 것이 하나 없이 그냥 불평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만 적용하는 이 모습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요, 분명합니다. 말씀을 왜곡해서 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좀 이상하게 왜곡을 해서 좀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함유된 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소위 그냥 이 듣고 싶은 것 위주로만 듣고서 기억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주어진 말씀이 자신과는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하여 남에게만 적용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말씀을 왜곡하면 남에게만 이 적용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습관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계속 교만의 자리에 머물면서 남에게 상처만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이 말씀에 함유된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제대로 보고 듣고 있는 것이 맞는지, 또 그 말씀을 내게 적용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인용한 시편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실족케 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에 예수께서 사단에게 응수를 하시는데 그 모습을 잘 한번 보시죠. 사단은 말씀을 왜곡시켜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사단과 본문의 해석을 가지고서 토론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논쟁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응수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꾸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라고 유혹합니다. 이는 사실 상당히 이 솔깃한 제안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공생애 기간에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진짜 어린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 자녀들이 크면은 부모의 말을 딱 듣습니까? 왜요? 왜 해야 돼요? 저를 설득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를 두고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교육하기 쉬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교회에 오면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교육을 할 때 좀 교육이 잘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도 적지 않은 분들은 에이, 그래도 전에 좀 교회를 다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도 기본은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쉬운 대상은 교회를 완전히 처음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교회를 정말 처음 다니시는 분들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교육을 하면은 그것을 그냥 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좀 다녔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자신은 일정한 수준 정도는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을 하려고 하면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는 항상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적 어른이 되기까지 부지런히 자라야 하지만 말씀 앞에서는 항상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 목마름의 문제로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불평을 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7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장을 하죠.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주장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요구하여 얻어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경작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에서 좀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내가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멸시를 받으십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이 땅에서 내가 잘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불평하고 오해하는 것,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달라지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할 때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면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사단은 자꾸 예수를 믿어 슈퍼맨이 되라, 그렇게 부추깁니다. 소위 영웅이 되라는 것이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합니다. 늘 자기 주장만 하지 자기 부인을 결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자기를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그분의 십자가 뒤로 숨어야 하는 자들이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나서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주님, 저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 뒤로 딱 숨어가지고 예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가 정말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힘들 때가 아닙니다. 그 힘듦의 시기가 지나가는 때입니다. 내가 좀 괜찮아졌다고 여길 그때를 가장 경계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힘들게 고난을 주는 것으로만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주지 않는 것으로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무언가 너무 잘 풀리기 시작하십니까? 말씀도 잘 들어오고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며 뜨거움과 열정이 가득해서 어떻게든 무언가를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드십니까? 그럴 때 더욱 차분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그때를 기회 삼아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뒤에 숨지 말고 앞으로 이제 좀 나서봐. 너를 증명해, 너를 과시해, 너를 드러내, 너를 자랑해. 그렇게 우리의 본능에 충동질을 하여서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고 열심을 내면 내일수록 나로 인해 섬김을 받는 이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꾸 잡음이 나고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며 갈라지는 모습들이 반복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주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겸손과 교만, 여러분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가다가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불가능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에게 필요한 지혜와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섬겨야 할 공동체, 내가 섬겨야 할 영혼들을 마음으로 잘 품을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섬기고 있습니까? 더 힘을 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혹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배움의 기회로 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으켜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며 배우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해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죠. 무조건 뭐든 척척 잘해내는 것, 즉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마귀의 목표가 뚜렷하고 체계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를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불확실한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보장된 승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숨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며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눈을 열고 승리의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슈퍼맨이 되라는 마귀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내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여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로 참된 승리와 그로 인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